미국에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장수를 못해요. 35세만 되면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해충으로 인해서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근데 해충에 물리면 금방 죽지 않고요. 서서히 체내에 독이 쌓여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세 가지 대안을 세웠는데, 첫째는 살충제를 뿌리자, 둘째는 집을 새로 건축하자, 셋째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자. 그런데 항상 어떻게 돼요? 반대 의견이 나옵니다. 젊은이들은 한 번도 도시에 가본 적이 없어서 살충제를 사올 수 없다. 지금은 농사철이니까 바빠서 새로 집을 건축할 수가 없다. 지금은 당장 죽는 것이 아니니 나중에 이사가자. 이 예화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생각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혈루증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내서도 안 됩니다. 이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도 어렵지요. 또 외롭지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 취급을 받지요. 또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수치겠어요. 다른 사람도 편견을 가지고 이 여인을 대합니다. 그 고통, 눈총을 받아본 사람은 알죠. 그 눈총이 얼마나 사람의 가슴을 에이게 하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눈총을 안 받아서 잘 모르신가 본데, 눈총을 받으면 사람의 가슴이 에이어요. 이 여인이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슬픔으로 가득 찬 여인입니다. 근데 이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누가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어디 좋다더라 가면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처방을 통해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또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가진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재산이 푹푹 줄지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12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으면 나야 되는데 효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어요. 12년 동안 용하다는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고 모든 재산을 다 탐진했고, 그런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병이 더 악순환이 돼서 더 심해졌지요. 인생의 소망이 어떻게 돼요? 사라졌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악화되었어요. 그나마 12년 동안 돈이 있어서 돈을 의지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젠 의지할 돈도 없어요.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가슴 아픈 여인입니다. 불쌍한 여인이죠. 얼굴에는 근심과 고통과 걱정과 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생각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우리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인생의 저주 속에서, 고통의 심연 속에서 누구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각색병든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안진병을 이렇게 세우고, 문둥병을 치료하고, 호수의 물도 풍랑도 잠잠케 한다는 소문을 들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지푸라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서 그럼 지푸라기를 잡아요. 예수님 만나면 되겠구나.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이 날 수 있겠구나. 그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 병이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에 위대한 전환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의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세상적인 소문이 잘 나면 안 돼요. 한국교회에 세상적인 지저분한 소문들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언론의 문매를 맞지요. 교회는 예수의 소문이 나야 돼요. 예수의 소문이 나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무슨 소문이 나야 될까요? 성도다운 소문이 나야 돼요.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닮았다. 정말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교회가 복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과 심판의 천국과 지옥으로 본질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 가면 나을 수 있겠구나. 교회 가면 내 어둠이 사라지겠구나.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소문이 지저분하게 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한경직 목사님이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싸우지만 않는다면 저절로 부흥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뭘 강조했어요? 화복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사탄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교인끼리 싸워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사멸해요. 싸우는 가정이 행복할까요? 세워질까요? No. 싸우는 교회가 세워질까요? No. 싸우는 나라가 세워질까요? No. 국회 보십시오. 항상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두둥강 나잖아요. 좌와 우만 있어요. 극좌와 극우만 있어요. 중도가 있어요. 극좌와 극우는 10%도 안 돼요. 제 국민에. 근데 이 양쪽 끝날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한국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분위기를 망쳐놔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80% 90%는 다 중간지대에 있어요.
양 날에 있는 사람이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분위기가 망가지고 자멸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쟁하면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문이 잘 나야 되겠어요? 좋은 소문이 잘 나야 돼요. 할렐루야. 저 청년 참 믿음 있더라. 이런 소문. 저 목사님 참 목회자답더라. 소문. 저 장로님 참 믿음 있더라. 정말 멋있다. 소문.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의 소문이 나야 돼. 예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내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전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12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저주로 몰고 갔던 고질병이 쏙 사라지고 몸이 나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생각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가 그런 자격과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자기 사업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우상장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서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우상장사하며 살았던 일. 그의 인생에 해뜰 날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요.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의 일터를 찾아간 거예요. 삶의 자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평범하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나타났던 신적인 존재가 와서 놀라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즉시 생각의 변화가 찾아오고 행동을 옮겼어요. 고향을 떠납니다. 자기의 재산을 정리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했던 삶을 다 버리고 그때부터 유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이, 거룩한 생각이 그의 인생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세워졌고 그의 허리에서 수많은 왕들이 나왔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왕으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생각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모든 인생의 기적은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생각이 기름져야 돼요. 생각이 기름져야지만 인생이 열립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유명한 말씀을 하셨지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경우 새 포도주도 망가져버리고 가죽 부대도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자연의 이치예요. 생활의 치유입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하는 이치예요. 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을까? 새 가죽 부대는 복음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는 누굴 얘기합니까? 본인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새 부대를 만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새 부대가 되었지만,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지만 새 포도주 생명 되신 복음이 내 속에서 자라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오대양 육제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부대를 누가 만드냐? 목사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늘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만들어야 돼. 하나님은 인간을 세워갈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새 부대가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럴 때 새 부대 속에 새 포도주가 담겨져 가는 거예요. 복음을 담는 이 생각의 그릇을 항상 새 것으로 계속 바꿔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트워크 진흥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우리의 미래,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네트워크 진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책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 책의 강조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리콘밸리는 1년에 아니라 분기별로 직원을 평가한다고 그래요. IT 혁명과 신제품의 수명이 아주 단축되면서 지구촌에서는 직원 업무를 평가할 때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는데요.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 평가에서 평가의 기준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직이 되는 거고요. 평가 기준이 좋으면 갑자기 20대가 이사가 되고 30대가 CEO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처럼 1년 단위로 몇 년 단위로 평가해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은 20세기, 19세기 시스템이죠.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일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일터에서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책의 또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는 공짜로 떨어지는 것이 없다. 냄비 속을 저어야지만 기회가 생긴다. 저절로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혼자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돈도 저축을 하고 집도 사고 또 사업도 열리고 쫙 열린다 그래요. 그게 19세기, 20세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21세기 시스템은 네트워크 진흥이라고 그래요. 네트워크는 뭡니까? 컴퓨터 용어 아니에요. 서로와 서로를 연결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 진흥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관계를, 좋은 인연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생각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죠. 왜? 관계의 망을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끊임없는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과 거기에 자신의 전부를 들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만들어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개척교회를 지하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참 골리앗을 많이 만나요. 홍해바다를 참 많이 만납니다. 결국 누가 책임져야 돼요? 리더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특별히 개척교회는 리더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우리 부부가 얼마나 많은 골리앗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서 한 번도 주저거려 본 적이 없어요. 아, 왜 이렇게 힘들까? 아, 포기할까 말까?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합니다.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피와 땀과 정성을 기울여요. 공짜로 남의 것을 탐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엇인가 얻을 때는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실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했고요. 또 자신을 위해서도 성실했고 가정을 위해서도 성실했지요. 성실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니까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겠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에 위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문가들이 왜 태국 경제가 왜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느냐, 그래서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세 가지 문화적인 가치 기준 때문에 경제 성장의 발목이 잡혔다고 그래요. 첫째는 산업이에요. 산업. 재미있게 놀다라는 뜻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미있게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항상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희생이 요구되고요. 어떤 때는 자신의 만족감을 지연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산업이 경제성장의 저의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둑이라고 합니다. 사둑은 편리한 것을 의미해요. 또 사바이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태국 사회가 경제성장의 발목 잡았던 게 이 3S예요. 열심히 일하고 훈련하는 것보다 전통적인 이런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국인이 이 일은 재미없다, 이 일은 쉽지 않아, 이 일은 편치 않아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들의 문화관과 세계관을 통해서 경제성장이 이렇게 가로막혔다고 하지요. 왜? 생각의 결과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아, 이것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부자로 만들어요. 생각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거예요. 변두리에서도 역사의 주인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기독교는, 복음은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기름 부어주셔서 그의 인생이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생각에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 속에 믿음이 춤추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견고하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생각이 좀 견고해야 돼요. 바람처럼 갈대가 바람 앞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돼요. 생각이 견고해야 돼요.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복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생각에 견고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하늘의 보물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이 갈대 같아요. 얼마나 연약하고 흔들리는지 몰라요. 원수마귀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집어 놔가지고 견고하게 없어. 가정도 부부 사이도 견고해야 돼. 그래야지만 서로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갈 수 있어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다 똑같아요. 견고하지 않고 세워지는 게 없어요. 건물도 기초가 견고해야지만 고층 빌딩이 쭉 올라가요. 근데 기초가 약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위기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심령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여인은 생각에 변화가 있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래서 그의 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여인이 된 것이죠. 우리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은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알아요. 병을 고침받은 여인이 알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의 몸의 혈로 근원이 끊어진 자기의 몸의 변화를 이 여인은 알았고 또 예수님도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주변이 사람들 꽉 차 있지만 서로 몸을 부딪히고 있지만 혼잡하지만 이 여인과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말씀이 깊이 내 영혼에 울리고 있는지, 성령님이 내 속에 스며들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자신은 알아요. 할렐루야. 내가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는지,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은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알았어요.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셔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내 삶이 왜 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깊이 높게 넓게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쳐있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도 하셔요. 누가
마음을 드리고 누가 정성을 드리고 누가 땀방울을 드리고 누가 헌신을 하고 누가 자신의 전부를 드려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보면 화장실에 수건들이 다 깨끗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 앞에 건물 못해 다 쓰잖아요. 아주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깨끗한 수건을 주일날 갖다 놓기 때문에 화장실 갔다 손 닦고 닦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있다. 매주 하고 있다. 알지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렇죠? 목사의 눈도 알아요. 왜? 지저분한 곳이 깨끗해지는 거 누가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호람대오란 뜻이죠.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면전 앞에, 얼굴 앞에서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정직했고 성실했고 근면했지요. 그래서 청교도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드림의 깊이와 헌신과 순종의 강도를 주님은 아십니다. 제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누가 교회 봉사할 때 누가 알아주든 왜 안 알아주든 왜 인정하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줘야 됩니다. 34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위대한 생각이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짧다고 하지만 사실 인생이 길어요. 이 긴 인생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많은 위기들이 있지요.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 속에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나약하고 병든 생각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건강한 생각, 하늘의 생각, 성경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경의 언어에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에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과 사명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